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사에서 시험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령과 규례는 늘 반복되어 나오는데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명령과 규례와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적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모든 대적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주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직과 겸손으로 행할 때 주께서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언약 백성인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과 겸손으로 행할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게 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모세는 후일에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바로의 손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우리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박이나 의무감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복을 주는 안전한 울타리로 여깁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교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 후 사업이 잘 되어 높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 돈으로 딸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유롭게 가족여행을 다녔습니다. 또한 4년 만에 프로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골프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양 행세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흥증후군 99.9%라는 검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무조건 낳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로 인해 내가 누리던 삶에 제약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낙태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낙태가 죄임을 알았기에 교회에서 얼굴을 둘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저버린 제약의 결과는 곧바로 저희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딸 아이의 자퇴였습니다. 딸은 교우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해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의 수고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사업 성공과 골프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복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제가 이 죄와 고통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지체에게 중보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간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또 힘들어하는 딸 아이도 하나님이 올곧게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 모르게 골프 치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딸이 좋아하는 장소인 팝업 스토어 같은 곳을 함께 가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잘못된 명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법도와 규례와 증거를 지켜 행하면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종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거래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언제나 주의 구원을 전제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힘만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에 사로잡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셔서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